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감사절날 또 성찬을 시행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이 성찬 안에서 또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힘을 공급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이 시간 이곳에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모든 지체들이 그 힘을 받아 믿음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광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맥주감사절인데 맥주감사절에 대한 말씀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맥주절에 대한 말씀보다는 이 성찬에 대한 마음을 좀 주셔서 말씀의 내용을 좀 바꿨습니다. 맥주감사절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작년, 재작년 계속해서 관련된 말씀이 있으니까 우리 채널에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셔서 소급하셔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몇몇 교회에서는 매주 성찬식을 하는 교회도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1년에 2번 내지 3번 정도의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성찬에 대한 말씀도 몇 차례 전한 기억이 있지만 또다시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시는 말씀에 마음을 담아서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찬식에 참여하실 때에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 받기 전에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사랑 고백 나누시고 또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또 우리 희원이도 왔고 우리 수아도 와서 참 기쁘네요. 매년 절기 때마다 우리는 성찬을 대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보혈을 기억하면서 자신을 살피며 엄중한 마음으로 주님의 희생과 사랑 앞에서 자신의 삶을 살피며 온전히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떤 분들은 또 그저 분위기에 휩싸여서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성찬에 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는 마음이 듭니다. 우리 모두는 다시금 이 성찬의 의미를 되새김으로써 바른 모습으로 성찬에 임하시고 또 성찬을 통해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의 능력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성찬에 임함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흡족하고 사람들 앞에서도 바르게 나타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부터 2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의미를 생각하면서 조금 늦어도 됩니다. 또박또박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먼저 이 성찬이 어떤 것인가 할 때에 이 성찬은 예수님께서 제정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이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시작한 예식이 아닌 것이죠. 인간의 생각대로 인간의 마음대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마지막 날에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시고 마가의 그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친히 베풀어 주신 예식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그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 제자들에게 이 마지막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애틋한 마음과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계신, 정말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예식입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신 이 유월절 만찬에 사용되어진 이 떡과 포도주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것은 십자가에서 찢겨지실 예수님의 몸을 예표하는 떡이었고, 그리고 그 몸에서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모두 쏟아내어 주실 예수님의 피를 예표하는 포도주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마실 때에, 먹을 때에 예수님의 살이고 예수님의 피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유월절 문설주와 임방에 뿌려진 이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의 권세를 모두 이기고 출애굽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은혜를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과 같이 이제 예수님의 피와 살을 통해서 믿는 자들이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무엇을 얻습니까? 구원을 얻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는 것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알려주셨고, 그리고 그 성찬의 자리에서 이제 그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러한 은혜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피와 그 살을 예표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 만찬으로 제정해 주신 성찬의 떡이요 포도주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얼마나 구원을,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셨으면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는 성찬을 대할 때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을 한 번씩 더 깊이 새겨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깨닫고, 나 같은 사람도 이토록 이기적이고 숨기고 감추기를 너무 잘하고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까지도 사랑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지금 이 자리는 여러분의 생에 가장 소중한 의미가 있는 시간이라고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본 영상 중에 마음에 와 닿는 영상이 있어서 소개할까 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모 방송국에서 방영된 영상인데, 한 북한의 유학생과 독일의 여학생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국 전쟁이 끝난 직후 1950년대 초반이겠죠, 중반 정도, 북한에서 동독으로, 그때는 이제 동서독이 나뉘어져 있었으니까 공산체제니까 동독으로 갔겠죠. 동독으로 유학을 온 남학생이 캠퍼스에서 한 동독 여인을 만나서 몇 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난 이후에 1년이 지나자 북한에서 본국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유학생들 다 본국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통보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1살짜리 아들과 뱃속에 들어있는 아이를 남겨두고 24살의 젊은 아내를 독일에 두고 이 남자는 북한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 뒤로 소식도 모른 채로 홀로 두 아들을 키우며 살았던 이 여인은 어느새 70대 할머니가 되었고, 두 아들은 장성하여서 독일에서 첫째는 낙농 사업가가 되었고 둘째는 아버지처럼 화학자가 되었습니다. 70대가 되어버린 이 할머니는 북한에 있는 남편과 다시 만날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재혼하지도 않았고, 끝까지 소식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한국 외교부를 통해서도 남편의 소식을 알아보기도 하고, 직접 독일 주재 북한 대사관을 통해서도 남편의 소식을 알아내기 위해서 온 힘을 다 쏟았습니다. 결국 일평생 사랑하며 찾고 기다렸던 이 남편과 연락이 다 닿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두 아들과 함께 북한에 있는 남편을 방문하게 됩니다. 47년 만에 남편을 만나게 되는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2007년에 방송되어진 영상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이름이 레나테 홍이었고 남편의 이름이 홍옥건이라는 분입니다. 할머니는 남편을 기억하며 홀로 아들을 키웠지만 이 남자는 북한으로 돌아가서 다시 결혼을 하였고 자녀도 둔 상태였습니다. 둘 다 70대 노인이 되어서 만나죠.
그리고 10일간 함께하는 시간들을 방송으로 방영해 주는 영상이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끝까지 연락도 닿지 않는 한 남편을 기다리며 두 아들을 저렇게 잘 키워낼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며 영상을 계속 보는데, 그 생각에 해답이 될 수 있는 장면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남편이 북한으로 갈 때에 전해준 두고 간 하트 모양의 꽃잎이었습니다. 레나테홍 할머니는 남편이 그리울 때마다 그 꽃잎을 끄집어내면서 남편의 사랑을 기억하며 언젠가 남편을 꼭 만나리라 다짐하며 살았고, 그리고 그 남편을 만났을 때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만나리라 다짐하며 자녀를 키우며 힘을 내며 살았다고 고백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성찬을 제정해 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 레나테홍 할머니의 아름다운 마음이 떠올랐습니다. 완전하지 못한 사람, 1년 조금 넘게 부부의 삶을 살았던 사랑이었지만 그 날들을 기억하면서 47년 동안 그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만날 때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만나리라 다짐하면서 살아온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생명의 피와 살이 되어 주셔서 그 피와 그 살을 먹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며 이 땅에서도, 이 땅에서의 삶에서도 항상 동행해 주심으로 저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먼 훗날 각자의 시간이 각각 다르겠지만 언젠가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제정해 주신 이 성찬은 바로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기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여 주셨던 모든 것들을 기념하는 의미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천국과 지옥이 있는 줄도 모르고 자기 생각 속에 갇혀서 고집대로 살던 저와 여러분을 인생의 출발점이 어디였는지를 알려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신 것이죠. 그 모든 인생의 종착역이 있다는 사실까지 알려주시고 그 인생의 종착역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나를 바라보시며 만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모든 인생의 근본되는 진리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고 그 진리대로 이끌어 주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의미가 성찬에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행하심을 기억하며 기념하는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먼 훗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의 삶이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고 힘을 공급받을 수 있고 믿음의 능력을 이 성찬식을 통해서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성찬에 참여하실 때에 이곳에 임재하신 성령님의 이러한 은혜와 능력과 믿음의 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성찬의 의미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제정하신 이 성찬을 우리가 거행함으로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해주시고 새 생명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예수님의 모든 행하심을 기억하며 기념하는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성찬에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십자가에 달려 구원을 이루어 주신 예수님을 전하는 의미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성찬에 참여하는 것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이 성찬을 통해서 공급되어진다는 것과 그 힘과 그 은혜와 그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에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그 삶이
참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는 이 땅을 살다가 주님이 예비하신 처소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허송세월을 하면서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그 은혜를 고스란히 성도인 우리에게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 것처럼 주님의 이 구원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와 역사를 전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 구원 얻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들의 궁극적인 목적이자 성도들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이자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을 드리는 이 모든 행위의 일체가 바로 이러한 사명, 성도들의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죽음을 선포하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정해 주신 성찬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과 구원의 역사를 선포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함으로 우리의 삶이 성찬에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힘과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사명은 우리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열매 맺혀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 성찬의 의미를 말씀하면서 언제까지 성찬을 하여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언제까지이죠? 26절에 있죠? 언제까지입니까? 그가 오실 때까지입니다. 바울은 이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며 마지막 때에 예수님을 만날 날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오실 때까지. 오늘 성찬에 임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이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가 오실 때까지. 주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럽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다시금 십자가의 희생과 그 살과 피가 되어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로 인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로 우리의 삶이 더디볼 수 있도록 그리하여 매 순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모든 행위로 선포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 부어지도록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며 성찬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